할렐루야. 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날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게 되죠.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 나라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04편 10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24절부터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 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24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아멘. 예. 요즘 봄이 점점 이제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 벚꽃 구경 혹시 하셨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가정에서 또 자가 격리하는 분들은 밖에서 피어나는 이 아름다운 벚꽃을 혹시 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어, 철쭉이 이제 곧 피고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연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이 현상을 보면서 또한 위로를 얻고 또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벚꽃을 그리고 철쭉을 제대로 잘 구경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입히고 돌보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창세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또한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시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끝맺음을 맺는지 아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 신앙인들인 것이죠. 시편에는 하나님 지으신 자연을 노래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이 104편도 그렇습니다. 이 104편에 샘을 골짜기에서 나게 하시며 그리고 그 샘으로 인하여서 만물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만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시편은 노래하고 있죠. 24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다. 주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고 그 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통치하시는 방법은 바로 지혜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이 자연을 다스리실 때에 어떤 방식을 택하시는가? 바로 사람을 통하여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죠. 창세기에서는 바로 그 사실을 연이어서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동역하기를 원하셨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통해서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보시기 좋았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바로 환경의 문제일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다스려야 되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 자신을 파괴시키고 또한 온 만물을 파괴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도 상실했고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돌봐야 되는지도 잃어버렸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없으니 지혜가 없고 그 지혜가 없으니 온 세상을 바르게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아름답다고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을 보면은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순간이 이렇게 있듯이 또 얼마나 더 지나서는 아예 그 아름다움조차도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연을 제대로 다룰 줄 모르는 인간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급속도로 자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0년간 지구의 온도가 1도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100년 안에는 지난 1000년에서 1도 상승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100년 동안에 1도가 상승했다고 하죠. 지구의 온도가 한 4도, 5도만 높아져도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세상이 온다고 환경학자들은 힘주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종종 우리는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이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려야 되는 그런 책임은 환경학자들에게만 있지 않고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 파괴의 주범은 언제나 인간이었습니다. 수질 오염과 대기 오염과 토양 오염 모두 인간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벌인 이런 일들인 것이죠.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 생태 환경 이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된 새로운 질병들을 에코데믹이라고 합니다. 환경 전염병이라고 불리는데 많은 학자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 신종 바이러스도 그의 일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잃어버린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는 모습들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자연의 역습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들으실 겁니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했는데 이제는 도리어 그 자연이 인간을 파괴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의 아름다움을 얼마나 언제까지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어찌 보면은 인간은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온전한 회복이 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서 속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겠는가?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포기해야 될 것인가요? 우리는 결코 그럴 수가 없죠. 분명히 종말의 때로 나아가고 있고 이 환경 파괴와 이 환경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자연을 돌보고 이 환경을 돌보고 가꾸는 삶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설사 어, 종말에 이르는 모든 것이 파괴되는 그런 것을 결코 막을 수가 없다 할지라도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지연되게 할 수는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우리 자녀들이 하늘 색깔을 그린다고 하면은 그들은 어떤 색깔로 하늘을 그릴까요? 어떤 TV 광고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아이들이 황토색으로 하늘색을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난 그 이후에 살아갈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누려야 될 이 자연 환경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겠습니까? 그저 환경운동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맡기셔서 돌보고 다스리게 하는 그러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그 창세기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이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더 이상 행하지 아니하고 돌보고 가꾸어 나아가는 삶을 조금 조금씩 실행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우리가 편의롭게 생각하는 그런 많은 것들로 인해서 일회용품과 또 많은 것들을 사용했었던 이 시간들을 조금씩 줄여 나간다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104편이 노래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몸이 편하려고 자연을 망치고 파괴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혹 보인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아름답게 돌보고 가꾸어 나가는 삶을 오늘 실천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시편 104편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혜로 온 세상이 지어졌고 다스려지며 운행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환경은, 이 지구는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욕심으로 인해서 자연을 파괴하였고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조작하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돌보지 않았음을 우리는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자연 만물이 파괴되는 그런 일들을 원하지 않고 도리어 잘 가꾸어지고 돌보는 그러한 자연이 되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지혜를 주시고 자연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연을 잘 가꾸고 돌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만물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다시 보기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살아갈 세상, 자연과 함께 더불어 나아갈 이런 세상을 꿈꾸고 나아가오니 주님,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바라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들, 이제 잠시 후에 기도 제목 영상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네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네 가지 기도 제목 보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며 승리하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